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시온세계선교교회를 담임하는 신현옥 목사입니다. 본의 아니게 SBS 궁금한 Y 이야기에 두 번씩이나 방송돼서 사기꾼으로 또한 폭행으로 잘못 보도되어 진실을 밝히고자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또한 부끄러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나 거대 대형 공영 방송이 이렇게 무고한 국민과 한 교회와 목사와 많은 식구들을 비참하게 죽이고 또 죽이는 살인과 같은 일들을 당했기에 저는 실체를 진실을 밝히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SBS 조작으로 거짓 방송으로 궁금한 Y 이야기에서는 처음에도 너무 억울하게 한 성도가 헌금한 것을 그걸 도로 받아갔고 그냥 받아간 것도 아니고 14개월을 교회에서 먹고 자고 또 아픈 아이를 돌보고 온 식구가 내 식구를 먹이고 자기가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은 만약에 5천만 원 헌금했다면 1억 정도의 물품으로도 보상을 받고 24시간 돌봤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또 뭐 아이병을 고쳐주는 조건으로 헌금을 했다는 걸로 고소도 하고 언론 플레이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저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SBS Y 이야기는 진실을 확실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아무리 저희가 진실을 말해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목사가 병을 고칠까요? 저는 제 병도 못 고치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고침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조건적으로 이 아이 병을 고쳐줄 테니까 얼마를 내라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멍청한 목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설교 시간에도 이 병은 제가 고치는 게 아니라 나는 병을 고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를 원하시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순종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이 역사는 일어난다. 이렇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 사실을 변호사 또 재판 받을 때에도 이 동영상과 이 증거를 줬지만 이걸 참작하지 않고 저를 사기꾼으로 아이의 병을 고쳐준다 하고 돈을 받았는데 아이가 재발했다. 그래서 사기다. 이렇게 이상한 형을 받아서 정말 아픔이 너무 컸고 그때부터 저희 교회와 식구들은 어마어마한 지금 우크라이나 저 하마스의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저희들은 블랙리스트로 교계에서 목사로서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살인과 같은 핵폭탄을 맞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또 변호사를 사봐도 SBS라는 거대한 방송을 이길 수도 없으려니와 판사, 검사, 변호사한테 이 증거를 갖다 대도 정진웅 부부장 검사 그때 그 당시에 그분이 제 사건을 맡았는데 법을 모르는 것도 죄다. 그리고 저에게 사기형을 받아서 대법원까지 싸웠지만 사기형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고생과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로서 뜻이 계시겠지. 그래 제가 더 사랑을 못해서 이런 일이 있겠지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몇몇 남지 않는 식구들이 닭장에서 버려진 땅에서 농사짓고 붕어빵 팔며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베풀고 정말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적을 파는 신목사 Y 방송은 이러는데요. 조작 거짓 방송은 그만하십시오. 어떻게 기적도 팝니까? 기적을 얼마에 삽니까? 기적을 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런 조잡스러운 그런 정말 저질적인 그런 명예를 감히 저희들이 제가 생명처럼 섬기는 하나님께 목사에게 그런 말을 사용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SBS 회장님, 사장님, 관계된 모든 자들은 진실을 밝혀주시고 이제 그만하십시오.
얼마만큼 또 살인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방송을 멈추시겠습니까? 제자 PD도 방송 기자도 기본이 바로 되십시오. 옳은 건지 그른 건지도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죽이고 보면 됩니까? 무조건 방송만 내면 됩니까? 저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다고 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끝까지 진실을 파헤칠 것입니다. 함부로 댓글 달지 마십시오.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죄에 왈가불가하지 마시고 이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신중하게 나에게 그런 일이 당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없는 사람,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말없이 죽어가고 오늘도 가족들이 죽어가고 정말 죽지 못한 삶을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함부로 남의 일에 판단하지 마시고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선정적으로 재현한 이 화면은 프로그램 전반의 이미지를 헌금 강요로 몰고 가기에 충분했는데요. 저는 시온세계 선교교회 전도사 연인숙입니다. 김대수 씨를 통해서 시온을의 기도원도 알게 됐어요. 그분이 잠깐 얘기가 교수라는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경제적 능력은 엄마가 무슨 농장을 하셨는데 그걸 처분하시면서 김대수 씨한테 좀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오빠분이 어느 방송국인가에서 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소리를 들었어요. 들은 거는 여기 왔을 때는 기도원에 오기 전에는 좀 발작이 좀 심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기도원에 와가지고 괜찮다, 많이 좋았다 소리를 들었어요. 본인한테 직접 들었어요. 김재순 씨가 많이 좋아하던가요? 아주 좋아했어요. 본인이 보시기에도 형빈이의 증상이 어때 보였나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생활하는데 별로 불편한 점이 없었던 걸로 봤어요. 간질도 보신 적 있나요? 간절 아니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무엇을 못 봤죠? 간질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리모델링 헌금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남편분이 그 교회에 한번 왔는데 좀 아니어가지고 뭐가 아니죠? 분위기라고 할까, 그 교회 그 시설이라고 할까, 그게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자기가 5천만 원, 이 남편분을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 5천만 원을 헌금해가지고 여기 리모델링을 전부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헌금위원이었고 목사님께 순종 잘하는 교육자로 보였어요. 2011년 여름에 시온은혜 기도원을 찾아온 김재순 씨. 과연 방송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함께 보시죠. 아들 현빈 씨의 발작 증상이 날로 심해지던 지난 2011년 여름. 이거는 전혀 무슨 의사가 고칠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 저 현빈이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누구도 못 고친다. 이건 의사도 못 고친다. SBS 궁금한 이야기와 있는 진실을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칠 수 없다.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고. 신현옥 목사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은 김재순 씨.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내가 전사님 왜 성령보다 앞서냐. 하나님 나한테 보여준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가 없는가 봐라. 여러분 말이 쉬워요 안 쉬워요? 간질을 내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시인한 거죠. 우리 여기 청년 엄마 있어요. 우리 평택에 오시는 권사님. 26년 동안 아들이 간질했어요. 저번 주 목요일 안수기도 받고 아직까지 멀쩡해요. 할렐루야. 신기하죠? 누가 신기해?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들은 헌금을 강요한다는 설정을 해놓고 상담자를 가장해 제작진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장면을 설정해 놓은 후 신 목사의 말을 편집했다는 정황을 한번 보실까요? 일반 교회랑 달라서 기도는 이제 병원 한 여자의 제보로 취재를 시작한 SBS 제작진. 그녀는 기도원 측에 자신의 오빠가 방송국 부사장이라며 오히려 기도원 측에 협박을 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그녀는 과연 진실만 말했을까요? 바깥에서 막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웬일인가 했더니 우리 아이가 쓰러져서 경기반작을 간질반작을 한 거예요. 충혈된 눈 이걸로 날 보고 엄마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뭐 했나 속았었구나. 예, 제 아들이 현재는 24살인데요. 12살, 13살 때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거 맞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간질발작으로 한 달에 3일을 간질발작 심하게 했었거든요. 네, 그때 나았습니다. 예. 그건 할 짓이 아니에요. 나가서 아니 하나님한테 헌금을 드린 거지 목사님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걸 갖고 하나도 사적으로 쓰신 게 없고 여기 리모델링 본인이 와서 그 사람이 전도사예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직분을 받았고 그게 주의를 하고 싶은 게 소망이라고 하니까 이제 전도사 직분을 줘서 이런 자기가 헌금위원이에요 또. 그래가지고 자기 친필로 써서 리모델링용 해갖고 주고 그러니까 14개월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간질을 안 했어요. 고쳐졌어요. 그 대신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엄마가 순종을 하면 아들이 끝까지 괜찮을 것이고 순종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이 고치시지 나는 못 고친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인이 왜 리모델링 그걸 내느냐면 남편이 이게 답장에다 한다니까 겉으로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난 거기 안 들어간다. 남편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거기가 그렇게 안 좋으니까 그 닭장 같은 거 허술한 데라고 그러면 리모델링 버젓하게 해가고 그러면 남편을 오게 해야 되겠다. 그거 본인이 한 거예요 그거. 지난 3월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방영한 기도원 관련 영상은 다분히 편파적이고 의도적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토대로 집중 취재한 것이 아니라 방송 의도대로 설정한 후 꿰맞추려 한 흔적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방송에서는 기도원 측이 방송국으로 보낸 증빙 서류나 자료는 하나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원 생활을 하며 1년 넘게 큰 돈과 정성을 바쳤지만 아들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예, 제 아들이 현재는 24살인데요. 12살, 13살 때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거 맞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간질발작으로 한 달에 3일을 그렇게 간질발작 심하게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나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상고를 진행하며 그동안 가로챈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데요. 그녀는 지금도 신 씨에게 건넨 돈 때문에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신 목사를 만나 기적을 꿈꿨지만 그 꿈은 기나긴 악몽이 돼버렸는데요. 갚은 거 알고요. 2,500만 갚으신 거 알아요. 갚은 거 알고요. 2,500만 갚으신 거 알아요. SBS 궁금한 이야기와의 제작진 장경주 PD는 알면서도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기도원에서 김재순에게 해준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도원에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2,500만 원을 돌려주었음에도 김재순은 교회 건물에 압류를 걸어 헌금한 돈의 이자 포함 합 7,8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럼에도 기도원과 목사님 성도들에게 김재순은 폭언과 협박이 더더욱 날로 강해지는데 어느 날 기도원으로 한 개의 택배가 도착하였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사님에게 받은 옷과 장신구들을 김재순 씨가 가위로 자르고 칼로 찌르고 망치로 박살내어 기도원으로 돌려 보낸 것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병고침을 이유로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담은 궁금한 이야기 Y는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도 들춰내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입니다. 지금은 교회와 목사님이 나쁜 사람들 때문에 많은 오해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진실로 밝혀졌으니까 목사님 하시는 일마다 순조롭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SBS는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SBS 방송은 진실을 밝혀 정말 억울한 사람이 다시는 없도록 이 거짓되고 더러운 짓거리를 멈추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2부, 3부 계속해서 억울한 일들을 밝혀내고 또 폭행 사건으로 이번에 낸 사건도 진실을 낱낱이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